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복음,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불의한 집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부정직함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의 지혜로운 준비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배울 만합니다. 우리도 이 집사처럼 지혜롭게 살되 정직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느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며 재물은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나눔, 작은 성실함들이 모두 영원한 거처에서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재물보다 사랑을, 이기심보다 나눔을, 현재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참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당혹스럽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횡령까지 한 집사가 칭찬을 받는다니요? 이 놀라운 역설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집사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임대료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대의 경영진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기서 낭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부주의나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해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집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구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대폭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기름 100항아리를 50항아리로 밀 100섬을 80섬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이는 각각 50%와 20%의 대폭 할인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혜택에 감격했을 것이고 집사에게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집사를 칭찬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처, 둘째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 셋째는 성실함의 중요성, 넷째는 참된 주인을 섬기는 자세, 다섯째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삶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위기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집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기민함과 미래에 대한 준비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사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의 부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리함 때문입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다양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일자리 불안정 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의한 집사로부터 배울 점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사와 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는 때로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위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완전히 깨끗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집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기꺼이 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재물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둡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물의 올바른 사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진 자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성인들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성 바질리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과 숙소를 지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교회의 금은 그릇을 팔아서 포로들을 구출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범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부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꾸준히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재물을 이웃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실함이 분야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관된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 성실함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작은 일은 큰 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작은 일에서 보이는 성실함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둘째,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높은 인격의 증거입니다. 셋째, 작은 일의 성실함은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고,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진심으로 드린 헌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실함은 더욱 소중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합니다. 일회성 성공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이 더 가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인정받습니다. 화려한 능력보다는 믿을 수 있는 성품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이벤트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가족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의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기도, 주일 미사 참례, 작은 선행 등이 모여서 큰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갑자기 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성실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참된 주인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두 주인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한쪽은 사랑하고 다른 쪽은 미워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재물은 서로 다른 요구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시지만 재물은 이기심과 탐욕과 냉혹함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나눔을 원하시지만 재물은 축적을 원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하시지만 재물은 당장의 이익을 좇으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매모호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둘째, 하느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를 때 하느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셋째,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재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도우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며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고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영원한 관점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이게 하여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불의한 집사가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를 맞아들릴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뒤바뀝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준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관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구합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이웃과 나눕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들이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합시다. 큰 성공을 꿈꾸기 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봅시다. 작은 성실함이 큰 신뢰를 쌓습니다. 넷째, 하느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깁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느님의 가치관을 따릅시다. 다섯째,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갑시다.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시다. 현재의 어려움을 영원한 기쁨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집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웁시다. 일곱째,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 힘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덟째,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큰 결심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찾아서 실천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가 불의한 집사의 영리함을 배우되 그의 불의함은 본받지 않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재물이 저희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하시어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을 저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며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하소서. 저희가 도운 사람들이 영원한 거처에서 저희를 맞아들이게 하소서. 사랑으로 심은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